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참된 방향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건설되어진 한 초대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알려진 부르즈 할리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바이에 위치한 이 빌딩은 인간의 기술력과 또 자본력을 통해 만들어낸 경이로운 상징물로서 이 평가가 되어지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높이가 무려 828m나 되고요, 층수는 163층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곳엔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는데 모두가 그 웅장함과 밤을 수놓은 네온 사인의 화려한 불빛에 감탄을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기는 이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혹사를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관계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찬란하고 위대해 보이진 그것이 그 기초 아래는 여러 사람의 눈물과 한숨, 고통이 스며 있다는 것에 정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비싸서 못 사서 문제지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또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때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무장 분쟁과 강제 노동, 여기에 어린 소년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 물든 다이아몬드라고 하여 블러드 다이아몬드라 불려지며 이 소재로 영화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보석이 정말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한 듯 합니다. 겉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속은 상처로 얼룩지고,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이 썩어 부패해져 간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종종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지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인데 말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방향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내면을,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지, 어떤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종 극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냐 등과 같은 대조를 이루신가 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가 하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두 부류인 부자와 과부의 헌금에 대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헌금을 향해 앉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라는 의미는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주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목하셨던 것일까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헌금함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그 옷에서부터 자신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낼 만큼의 화려함과 또 귀품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더욱이 많은 헌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동원하여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쏟아놓고 있으니 사람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쇼파로트라고 불려지는 헌금함이 13개가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었는데, 다양한 명목의 헌금을 드리라고 13개나,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헌금할 수 있도록 여인들의 뜰에 이것을 두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주로 노시나 금속 재재로 만들어졌고, 그 모양은 입구가 좁아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형상이 나팔 모양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가 좁은 이유는 거기에 손을 넣고 이 헌금을 가져가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함이 동시에 그 아래로 동전이 서서히 천천히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많은 헌금을 내게 되었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동전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부자의 입장에서 크고 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나 지금 이만큼이나 많은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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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을 때 그 금액에 따라서 모습이 많이 달라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0,000원짜리 정도를 내면은 당당하게 헌금함에 집어 넣으면서 이 1,000원짜리를 드릴 때면은 항상 겸손하게 두 손이 모아지고 혹여나 색깔이 보일까 이렇게 가리면서 헌금함 깊숙이 헌금을 집어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동전을 내야 되면은 이 동전을 낼 때 소리가 나게 될까봐 더 깊숙이 넣곤 하였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뭔가 제 마음이 그래서 보다 혹시나 보는 누군가가 실족할까봐, 누군가가 이상한 마음으로 저를 판단할까봐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의식하는 시선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겐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자들은 더 길고 큰 소리의 나팔을 불기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 중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아유, 2시간밖에 못했습니다 하면 한 요 정도의 믿음.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유, 나는 8시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믿음. 그렇게 기도의 시간의 양을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헌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의 입장에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헌금을 들여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헌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알고 나의 귀한 헌신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지 못하면 슬프고 칭찬받지 못하면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나팔을 좀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너무 조용히 하니 서운한 마음, 섭섭한 감정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따지자면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아서 오히려 슬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려서 천국에서는 빈 털터리가 되게 된다고 하니 오히려 섭섭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없으니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질 부와 명예와 인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면 뒤에 민낯은 숨기고 그저 보여주는 행위에 집착하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자랑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겉모습을 치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헌금을 무명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헌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세요. 이미 나팔을 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되어져 가는 것이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나팔 소리를 내는지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모퉁이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과 외식일 겁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외식이 향하는 곳은 결국 위선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씹고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론 교만이 가득한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당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깨끗하고 하얗더라도 너희의 속은 죽은 뼈와 가득하구나. 내가 어떤 인정이나 영광을 받고 있는 것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결핍한 것이 낫지, 완벽할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의시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오히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대조되는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렙돈은 이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약 128분의 1 정도로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입니다. 당시에도 그저 밀가루 한 줌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 정도였습니다. 그 무게는 또한 가벼웠고 2개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녀가 드리는 헌금의 소리는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잘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4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헌금을 넣었지만 과부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자와 또 가난한 과부가 비교가 되어져서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 마치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이 부자들의 헌금은 책망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아, 너희도 이 과부와 같이 헌금 전부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뭔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보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콕 집어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과부는 힘든 형편 중에도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은혜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 부자들처럼 째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화끈하게 과부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헌금을 강조하기 위엔 이보다 좋은 본문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그녀의 헌신은 귀합니다.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선 부자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녀가 많이 넣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과부 좀 봐라. 니네가 저 과부에 드려지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데 전 재산을 바치고 있는 저 여인을 좀 보거라. 너희들 좀 보고 배우거라. 정말 그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시고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과부가 드린 예물은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 한 줌 이 밀가루로 먹고 사라져버릴 그녀에게 있어서는 생계비요, 생존비였습니다. 이것까지를 바쳤으니 야,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여종아,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있는 것일까? 정말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려고 하셨다면 그녀에게 가셨겠지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너가 낸 두렙돈 내가 2달란트로 갚아줄게 하면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왜 그녀는 이 한 줌 먹고 끝나져 버릴 그 마지막 생존비를 지금 성전에 헌금함에 넣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헤롯
성전으로 헤롯에 의하여서 지어지는 성전이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80여 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었다니 그 위험은 굉장히 크고 웅장했겠지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에돔의 후손으로서 에서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늘 왕으로서, 분봉 왕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이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은 인정을 받아 예루살렘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언제 끈떨어질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처지 가운데서 이 헤롯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민해내다 대안책을 낸 것이 바로 이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 이 예루살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토지를 확보하여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합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이것을 로마 정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부터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추기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라. 그 결과가 이 헌금함을 13개나 수많은 명목들로 헌금을 늘어놓는가 하면, 또 소리는 잘 날 수 있도록 모두가 보고 모두가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자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믿음을 좋게 보이기 위한 헌금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사는 과부에게까지 이 헌금이 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헤롯이 자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지금 지으려고 헌금함에 헌금을 놓도록 하는 그 헌금을 위해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했다, 너희도 헌금 많이 해라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녀의 중심이 귀한 것은 맞지만 그녀도 이 한 줌이면 끝나져 버릴 그 헌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앞뒤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 바로 앞인 38, 3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 그들은 긴 옷을 입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긴 옷이란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배회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서기관님이시다, 정말 위대한 서기관님이시다. 왜냐하면 이 긴 옷을 입고 가면서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좀 많다 싶으면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에서는 윗자리인 이렇게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런 서기관을 삼가라, 경계하고 주의 깊게 살펴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나 이어진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법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행정의 핵심을 담당하던 엘리트 계층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자나 판사, 변호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주요 직무라 함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와 같은 약자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과부에게 남은 재산, 그것은 아마도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일 터인데 그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가산을 삼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한마디는 너희의 남은 재산을 다 성전에 바치거라. 그리고 성전에서 살도록 하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의도는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서 평생을 먹고 살거라. 그러면서 재산은 창고에 귀속시키면서 이 과부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여러 봉사 일들을 하게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늘린 재산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긴 옷을 사고 또 헌금함에 헌금 나팔 소리를 크게 내는 일에 힘썼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고 과부는 두렙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 과부도 서기관에게 재산을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람 과부는 거는 빼앗고 이 과부는 좀 불쌍해 보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돈이고 이 사람도 돈이고 욕심이 끝이 없는데 이 과부도 빼앗고 저 과부도, 아는 과부의 모든 가산은 다 삼켰을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서 밀가루 한 줌만 남게 되어진 이 처량한 신세가 되게 된 것에는 서기관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남은 두렙돈마저 헌금함에 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너무 흡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없는 중에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녀, 그 이면에는 과부에게서 가산을 삼키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성전, 그릇된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도 헌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내야만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마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을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로 압박하며 헌금을 걷도록 제도를 통해 과부를 궁핍함으로 밀어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녀의 헌신이 눈물겹기는 하나 예수님은 박수를 칠 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겐 과부의 눈물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부자들의 위선도 보이지가 않고 서기관들의 죄악은 더더욱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들려지는 헌금함의 나팔 소리만 듣고 저 화려한 헤롯 성전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 1절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 작은 헌신들이, 돌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려하고 귀한 성전이 되어진 것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과부의 헌금이 귀하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너희도 전부를 드려라, 바치기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에 이 화려하고 웅전해 보이는 성전은 그저 돌 위에 돌일 뿐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신음과 눈물을 발판 삼아 쌓아 올려지고 있는 이 돌들은 다 무너뜨려져야만 하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말 예언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신앙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로, 위선적인 자들로 지금 성전이 더럽혀져 가고 있는 모습,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흘리는 눈물과 고통을 보시면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가다가 기도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고, 8시간 10시간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건물을 높이 쌓는 그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경건입니까? 무엇을 위한 헌신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고 어디보다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가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열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할,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를 드렸냐고보다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무엇을 위한 헌신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투명해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28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29절로 31절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옳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오늘 큐티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되어질 수 있고 부풀려질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녀가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전부를 쏟아놓을 만큼. 그런데 거기에 삼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누룩으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웃 사랑은커녕 자신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되는 물질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를 드렸는가를 묻기 전에 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를 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쁘게 흠량할 전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담기기가 쉽습니다. 저 과부처럼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하여서 헌금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씁시다.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순종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요, 이웃사랑은 담기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흘려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 그것은 나만큼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둘로 나누질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든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쏟아냈겠는데 이웃을 향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전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아야지 썩어져 버릴 배설물과 같이 버려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이 쏠리게 된다면, 거기에 쏟아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아름다운 헌신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병든 종교 체제에 대한 고발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우리의 전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에서는 하나님 사랑만 있지는 않은가? 겉은 화려하나 속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위선적인 태도로 서 있지는 않은가? 사역이라는 이유로 남을 정죄하고 정의라는 목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웃사랑은 배제된 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그저 돈으로, 그저 명성으로, 인기로, 사람들의 박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헌신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이 사용되어지는 방향,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사랑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에 나온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작은 두렙돈일지도 모릅니다. 보잘것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정도.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물질의 금액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진데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전부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이 담겨진 마음의 전부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보시는 전부를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마음에는 그 전부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어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드리기까지 희생함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배워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